은혜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산의 은혜와 청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 중에 하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가난합니다. 가족 중에 또 아픈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 사채빚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주인공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로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나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님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왕자님이 그 모든 빚을 이제 다 청산해주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클리셰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여자 주인공 집에 와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꽃병은 다 깨져 있고요. 액자 같은 거는 다 쓰러져 있고, 오물 같은 것도 막 땅바닥에 뿌려져 있고, 발 디딜 틈이 하나도 없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그 남자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은 두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빚을 청산해주는 도움 받았어요. 청산. 두 번째로 집을 청소해주는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청소, 청산과 청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산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하시며, 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빚을 청산하다, 빚을 갚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무엇을? 빚을 갚아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빚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사해준다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빚을 갚아준다라고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빚진 사람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청산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00만 불 빚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빚쟁이가 찾아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다 깨부수고 오물을 막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자선가가, 어떤 선한 자선가가 찾아와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그 100만 불 빚을 하루아침에 다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빚이 깔끔하게 깨끗이 단번에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엇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대신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이제부터 우리는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밸런스가 남았어요? 밸런스 제로예요. 여러분은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셨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It is paid off. Balance zero. 너희들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조금도 단 일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빚을 갚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빚을 갚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즐기세요. 엔조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뭔가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편의상 10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해도 100년, 10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100%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이 요한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함이라? 누림이라. 여러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엔조이 하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청산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엔조이 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소의 은혜. 청소의 은혜. 청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영향력과 그 엄청난 파괴력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패시키고 더럽혔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청소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0만 불 빚진 사람, 어떤 자선가가 다 갚아줬어요. 청산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그 집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선가는, 이 선한 자는 그 오물투성이의 집을, 유리창 다 깨진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자기 손으로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했는지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산의 은혜와 청소의 은혜입니다. 청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산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었거든요. 청산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 믿어요. 청산은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청소 정도는 제가 할게요. 이게 저의 태도였어요. 청소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청소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대부분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교적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큰 죄를 지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빛의 특성, 빛의 효력이라고 할까? 여기도 지금 빛이 있잖아요. 여기 천장에 보니까 저거는 햇빛입니다. 저거는 저기 라이트가 아니고요, 햇빛이고, 여기 형광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빛은 노출시킵니다. 빛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방에서 불을 탁 켜면은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빛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단 하나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마십시오.
바로 이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가장 정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오픈하고 다 드러내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착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거 병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병이라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착하다고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병을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착하고 선한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착하고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모습을 가능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단어를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같은 관점에서 10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스스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좀 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요. 원래 착하니까, 난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별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빛 가운데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가면 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가장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한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지라는 말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청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청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청소는 내가 하는 거야. 청산도 내가 하는 거고 청소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너는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된단다. 청산의 능력이 주님께 있듯이 이 청소의 능력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를 좋아합니다.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청소를 너무 잘해서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청소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청소를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제가 왜 청소를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너 잘하는구나. 너 대단하구나. 의롭구나. 착하구나. 잘했구나. 그 말 듣고 싶어서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게.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이 바리새병이거든요. 스스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병을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냥 활짝 다 오픈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오물, 찌꺼기, 더러운 거, 묵은 때까지 다 활짝 오픈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이 더러운 녀석 너 지옥에 나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내가 해줄게. 내 보혈의 능력으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단다라고 말씀하실 분이라고요.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내 온몸을 뒤덮고 있는 오물과 이 죄의 부패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착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고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쁘시고 의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미쁘다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더라도 또 신실한 것도 뭔가 이러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콜린 크루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콜린 크루즈의 말을 들어보세요. God is fully committed to take care of your debt and to clean up your life. 저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빚을 청산하고 여러분의 삶을 청소하는 일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두 가지 일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일에 fully committed, 헌신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을 모든 죄의 빚에서 청산하는 일, 밸런스 제로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자,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빛 가운데에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려고 해보세요. 주님과의 사귐을 즐기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평생 해도 그 1만 달란트 갚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즐기세요. 그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 서핑을 해보세요. 그 파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안을 가득 채워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그 100만 불 중에 10만 불이라도 갚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청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청소의 은혜를 누리는 자, 갚는 자가 아니라 즐기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